찰스 피니와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전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배웠는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독립을 앞두고요. 1720년부터 42년 사이에 프릴링 하이겐, 솔로몬 스토다드, 윌리엄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미국이 당시까지 나온 최대 인물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영국 출신으로 미국을 대서양을 7번이나 돌면서 그 미국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조지 필드 중심으로 일어나서 식어가던 청교도 신앙에 불을 다시 붙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13개 식민지가 이 식민지마다 그 나라 사람들도 달랐어요. 영국에서 온 사람, 뭐 독일에서 온 사람, 화란에서 온 사람들, 또 뭐 어떤 데는 캐톨릭, 어떤 데는 성공회, 어떤 데는 청교도, 어떤 데는 또 퀘이커 모두 이랬는데, 이 식민지를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으로 연결시킴으로 미국의 독립을 준비시키는 게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전쟁 기간에 국민들의 도덕 관리는 다시 땅이 떨어지고 인구 500만 중에서 30만이 당시 기록에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폭력과 도박과 음란이 다시 일반화되었다. 조금 긴장 풀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대학가에는 토마스 페인, 미국의 그 독립의 상식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끼친 그 불신자인데, 이성시대란 책이 젊은이들을 합리주의와 반기독교 사상으로 오염시켰다. 그리고 이신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고 태압 감아놓으면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저절로 살도록 간섭 안 하고, 그래서 뭐 계시나 뭐 성령의 역사나 기적이나 뭐 이런 거 부인하는 그런 이신론입니다. 이신론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만 신으로 여기는 유니터리안들, 이게 점점 신학적으로 만연돼 가고 있었고요. 대통령 가운데서 유니터리안 출신들이 당선되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셔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대학가에서 또 남부를 중심으로 한 캠프 부흥회, 천막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먼저 대학가에 일어난 부흥운동을 보면은, 대학 부흥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장차 그 나라의 리더들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가의 부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시작한 CCC 같은 경우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아마 한국도 CCC 운동이 아니었더라면은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할 만큼 그 선교 한국 이런 것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끼친 게 대학생 선교였는데, 대학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버지니아의 햄던 시드니 대학, 4명의 소수 대학생들이 숲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학장 블레어 스미스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대학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당시는 대학생들이 많지 않을 텐데 200여 명 학생들이 구원받고 부흥의 불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는 햄던 시드니 대학의 부흥.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 티모티 디와이트, 유명한 총장인데요. 예일대 총장. 당시 예일대학은 토마스 페인의 영향으로 불신앙, 음주, 방종이 만연했는데, 기독교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세운 대학인데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그런데 이 총장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총장이 설교를 계속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대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졸업생 절반이 목표길로 들었었고, 63명 학생들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한 3분질이 뭐 회심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부터 들었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만은, 사무엘 밀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사무엘 밀즈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브라이드 TV에 가서 제 이름 치고 사무엘 밀즈와 건초더미 기도운동 그림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사진은 지금 예일대 총장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 밀즈가 대학에 가가지고 정말 이 대학과 이 윌리엄스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5명이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날 토요일 날 강가로 기도하러 갔다가 소나이가 와가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그 건초더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다가 거기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건초더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선교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선교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한 아주 결사대 같은 학생 결사대 같은 형제회 더 브로들은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 칼리지를 졸업한 다음에 모두 신학교로 다른 대학으로 가가지고 선교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들의 요구로 첫 미국의 선교단체인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고 이 영향으로 해서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으로 모두 연결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한 윌리엄스 대학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 이렇게 대학가에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캠프 부흥회입니다. 대학가의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에 남부에서는 제임스 맥그리디 목사를 통해서 강가에서 거기 성찬식 또 세례 성찬식 사경회가 아우러진 성찬식 야영 집회가 며칠 동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면서 거기 말씀을 사경회를 하면서 회개의 촉구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강가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맥그리드에서 시작된 캠프 집회는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남부주에서 수천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그러니까 당시 뭐 마을의 인구가 많아야 몇백 명, 몇천 명 이랬는데 큰 도시도 몇천 명밖에 안 됐는데요. 2만 5천 명이 모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차 타고 말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며칠씩 그 옆에서 이제 캠프를 쳐놓고 몰래 와서 야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기에 아주 뜨겁게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1811년에는 500회의 캠프 부흥회, 1820년 기록에는 1000회의 캠프 부흥회가 잠깐 열린 게 아니라 며칠씩 한 주간씩 이렇게 열리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그 당시 컨트리송 뭐 비슷한 이 아주 찬양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이 캠프 부흥운동을 통해서 남부주들의 감리교단은 3배로, 침례교단은 2배로 성장했고, 그 미국의 남부 텍사스를 비롯해서 그 조지아로, 테네시, 켄터키, 그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아주 보수적이고, 그래서 남부 중심의 바이블 벨트가 이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가의 부흥운동, 캠프 부흥운동, 그리고 이제 그 2차 대각성 중심에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2차 대각성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찰스 피니였다. 피니는 전도자고, 부흥사고, 목회자고, 신학교도 안 나왔지만 신학교 교수와 학장, 저술가, 사회개혁자로 19세기 전반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을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찰스 피니, 그리고 이제 D.L. 무디, 이렇게 부흥운동이 이어집니다. 피니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뭐 신학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이런 분인데, 내게 다시 기회들이 주어진다 해도 40년이 넘도록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일에 다시 쓰임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사의 피니만큼 칭찬과 함께 공격,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흥운동가도 없습니다. 요즘에도 그 피니를 아주 비판하는 글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그의 구원관과 부흥론은 칼빈주의자들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적 문제점을 비판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엄청난 그 성령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피니를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피니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요, 1792년부터 1875년, D.L. 무디보다는 55년 앞서서 커네티컷주 리치필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욕주 오네이다로 이사했다. 예일 대학 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지도했던 교사가 대학에 갈 필요 없다. 뭐 2년에 배워도 충분히 배울 것을 4년 동안에 그냥 어려운 문자로 쓰는 게 대학이라고, 대학 가지 말라고. 그 별로 좋은 코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일 대학을 접고 뉴저지에서 잠깐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형식적인 신앙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성장하면서 집에서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성경도 법률에 나오는 모세 오경과는 궁금증 때문에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설교를 별로 들은 적도 없고요. 26살 때 부모의 권유로 이제 변호사가 되라고 해가지고 뉴욕 아담스에 있는 벤자민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제, 여러분 도제란 말 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제자로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어떤 멘토링을 받는, 이제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해서 소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2년 후에 변호사가 됐다는 글도 있습니다. 법률 서적을 읽다가 모든 법이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법률 중에 가장 모체가 되는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공부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 읽다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고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이제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중요성, 구원에 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한 어떤 그 용서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야 했어요.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은 외면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까라는 결단을 해가지고 그는 구원 문제를 결판짓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기로 결심하고 29살 되던 해에 마을 북쪽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무슨 말씀이 딱 부딪혔냐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그날 거기서 생애에 가장 깊은 영적 환인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제 비추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에 사무실 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강한 그의 말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내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간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이것은 마치 전류처럼 내게 흘러왔고 각자 체험은 좀 다릅니다. 사랑의 파도와도 같았으며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번져왔기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 크게 소리내서 울었다고 그날의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대학 2학년 때,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의 공예배는 뭐 3일 예배, 뭐 학생 예배, 대예배, 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 모범 청년, 그리고 학생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대학 2학년 때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체험적으로 못 만나가지고 굉장히 갈등하다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학교 제쳐놓고 계시면 만나주시지 않으면 때려치우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부흥회 일주일을 했잖아요. 뭐 새벽 집회, 낮 집회, 밤 집회 다 참석하면서 아주 매달렸는데 정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목요일 밤에 성령으로 제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하고 몇 시간 동안 뒹굴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늘문이 영적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막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핀이 경험은 다르지만은 이날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 성령 체험을 핀이가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감격적인 만남 체험 후에 이제 하고 나니까 그렇게 신나게 변호사 일을 했는데 별로 선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말을 하면서 법적으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일에서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돈 버는 것도 관심이 없어지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알리는 일보다 더 갇힌 일이 없어 보였기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시시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데 일생을 드리기로 이제 결단을 이제 내립니다. 굉장히 극적인 결단이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마을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자기 변호권 상기시켜주면서 오늘 변호사님 가셔서 나 변호해야 된다 했더니 피니가 집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호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소송권을 맡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라고 이제 사양해가지고 그분이 당황하면서 다른 변호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변호, 신나게 했던 변호, 또 돈 버는 일, 이런 것에 흥미를 잃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데요. 만난 곳마다 이제 이제 그리스도를 변호하는데 사람들이 다 바꿔져요, 그냥.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프린스턴 아주 대표적인 장로교 칼빈주의 본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신학교육 대신 프린스턴 출신이다 존경받는 담임 목사인 조지 게일을 지도하여서 게일 목사 책이 많으니까 서재의 책들을 빌리면서 공부를 한 후에 1824년 32세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는 프린스턴을 비롯해 여러 신학교 원서를 제출시는 모두 거절당했다는
예, 그 칼빈주의자가 아니가 버린 뭐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조지 게일 목사님 지도하에서 했지만은 그 목사님의 칼빈주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목사님하고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요. 예, 그는 게일 목사의 칼빈주의 인간관과 구원관에 반발했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결단을 중시하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정론이라거나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거나 응? 모두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 목회자들의 근본적인 결함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 그래서 성령 부으심의 결핍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상명령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오순절에서 성령 세례. 근데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 성령 말고 성령이 위로부터 아주 강한 능력으로 임하는 이걸 이제 오순절이라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예,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보고 평생 성령 세례를 중시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님 책 읽으면서 해가지고 이제 2년의 목사 안수를 받고 뉴욕 서부 지역의 여선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파송을 받고 순회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성령께 사로잡은 핀의 열정적인 설교로 지역 공동체가 영적 각성으로 타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성령을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나동골라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밝은 빛 앞에서 모두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피니 사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니 설교 특징은 신학교 나온 분들은 신학적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피니는 신학교 안 했기 때문에 옛날 D.L. 무디처럼 신학적 언어가 아니라 대중적인 언어로 그리고 변호사 출신답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논리 정연하게 예,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 설교함으로 청중들을 사로잡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적인 설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이 기도 장소로 바뀌고 호텔이 부흥 장소로 바뀌고 도시 전체 회개 물길이 휩싸였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피니를 따라다니면서 피니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그 성령은 양편 역사를 하거든요. 설교자에는 예, 그에게 전해하라고 확신 있는 메시지를 예, 감격적으로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닫는 이런 그 성령의 비춤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 피니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막 좀 처리를 했어요. 절도로 죽거나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목사도 있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두려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뉴욕 중부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20일간 집회가 진행되는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와 함께 로마의 모든 주민이 예수를 영접했고 온 도시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의 명성이 소문나자 이제 대도시에서 초청을 시작해요. 뉴욕, 어번, 버팔로,
로드아일랜드,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로체스터, 보스턴 이런 대도시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 가게 되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마다 그 막 성령의 역사 앞에서 죄인들은 두려워 떨었고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도시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니는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이 인도했던 부흥에 나타난 특징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영이 강하게 나타났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비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으며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강하게 그리스도교로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자들에게 굉장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으며 성령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너는 내 기뻐한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고 알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을 막 예수 믿고 변화된 애들 간증시키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나니까 이 사랑을 저도 그전에는요 교회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봐라 여학생도 많고 토론회도 있고 1년에 2번씩 캠핑도 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요 막 그 사랑을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 제일 먼저는 우리 부모님 막 금식하면서 부모님 기도 결국 이제 다 가족들 다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회심자들은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이들은 매우 진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미국 붕사들이 영국 가서 뜨고 영국 붕사들이 미국 와서 뜨고 이러는데 영국에도 2차례 방문해가지고 웨일스와 런던에도 큰 붕의 불길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평생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25만 내지 50만이 회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누가 통계를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심한 사람들의 85%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핀니를 통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확률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버린 대학 사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대학입니다. 1835년은 오하이오에 새롭게 설립된 오벌린 대학 교수로 초청됩니다. 대학 교수로 갈 만한 자격이 없는 분,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지만은 오버린 대학의 이사 중에 하나가 이 핀이 이분이 아주 정말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가슴도 뜨겁고 모두 이렇게 하고 추천을 해가지고 신학 교수가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설립자가 파산해가지고 학교가 이제 많은 부채를 따르게 되는데 그의 저서가 영국에서 엄청나게 팔림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이제 대학이 원호처럼 되죠. 1851년은 오벌린 대학의 학장으로 승진됐고 그래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다음 미국의 리더들을 부흥으로 준비시키므로 오벌린 대학은 세계적인 기독교 영향력의 중심지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들 오벌린 대학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벌린 대학이 유명한 것이 미국의 최초로 대학에서 흑인을 받았어요. 흑인을. 그리고 여자들은 대학 못 갔는데 여성들에게 대학 입학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공학. 그래서 흑인도 받았고 여성들을 받아 남녀공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 찰스 피니가 이 노예 제도를 하죠. 이것은 미국이 반드시 회개하고 접근해야 할 이 내셔널 씬이라고 그래서 그 학교가 남부에 탈출한 노예들이 잡히면 이제 막 죽고 고문당하는데 북부로 몰래 탈출시켜주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그 사역은 강의실 한정되지 않고 대학 갈 때
제가 주말에는 뉴욕 가서 목회하겠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부흥회하겠다고. 그래서 뉴욕 목회, 또 겨울에는 부흥회,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재 양성, 그 다음에 부흥사역, 이것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피니가 사회개혁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피니는 신앙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요한에슬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그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개혁운동에 앞장서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기억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한데, 복음 제쳐놓고 막 데모하고 그 사회개혁,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선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바꿔지고 학교가 바꿔지고 교도소가 바꿔지고 정치가 바꿔지고. 그는 노예제도가 여기 오타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내셔널 신, 국가적인 죄악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미국이 징계받지 않고 축복받는다고 커다란 악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또 여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해가지고요. 전에는 교회 집회나 텐트 집회나 여성들이 앞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를 간증한다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여성들도 기도를 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그 당시 상당히 획기적이었어요. 오버린 대학에도 최초로 여성들을 입학하고 최초의 신학교도 오버린 대학에서, 그래서 오버린 대학 동문이 최초의 안수받은 목사가 되게 했고요. 그래서 이 대학 동문 중에 최초 여성 목사가 나왔고 또 최초 남녀공학, 아주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피니가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의 가르침은 금지운동, 담배 불매운동, 교도소 개혁운동, 매춘 금지운동, 흑인 개화운동에 또 여성 권리 신장 영향을 많이 줬고요. 뉴욕에서 15년간 목회하는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았고, 그 옛날 교회 가면은 부자들에게 지정석이 있었어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 앉고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대로 와서 앞자리도 앉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했고요. 피니의 신학 가운데서 중요한 인간론과 또 부흥론 좀 언급할게요. 인간의 죄성과 전적 타락, 원죄를 강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달리 피니는 인간에게는 복음 듣는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은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복음 전달받았을 때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피니는 원죄와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또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선택받으면은 아무리 구원 안 받으려고 노력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칼빈주의 핵심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반대하므로 당시 거의 정통적인 교회들이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따랐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다 이거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므로 칼빈주의 본산인 프린스턴 신학자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 또 인간 스스로 결단, 의지적인 행동 여부가 구원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견해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 조나탄 에드워즈로 이어지는 전통적 인간론과 대립되는 견해였다. 그렇다고 피니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서나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피니의 부흥론.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 할 일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피니는 그런데 찰스 피니는 우리가 원하고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부흥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철저한 회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적으로도 많이 백업을 받는데, 제가 요즘에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요엘서를 좀 많이 하나님 있게 해요. 요엘서를 읽다가 다민족 기도에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 요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되는 재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적인 재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회로 모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요일서 2장 보면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여호와 날, 이건 이제 장차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아마 의미한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신랑, 신부, 소아, 젖먹이, 목회자, 교회 리더들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여 열국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징벌해가지고 여호와가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겠냐고 이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용서해달라고 해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요엘서 2장 18절에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워진다 하겠어요. 그냥 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백성들에 관한 사랑,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계속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곡식, 포도주, 기름 다 걷어갔는데,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걸 축복의 상징입니다. 흡족하게 주고 북방 군대들을 다 멀리 떠나게 하고, 북방 군대, 아마 아수르 군대가 모두 다른 데를 다 점령했는데 결국은 유다는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국방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느라고 걷어갔던 축복들 다 연수대로 보상해주고, 그래서 너희 아주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8절에 이후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부흥시대를 약속합니다. 이후에란 말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세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인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을 믿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에 도처에 오순절 같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랬습니다. 부흥이 임하면은 그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요. 그 강력한 성령 앞에서 모두 그냥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요. 이 밝은 빛 앞에서. 저도 그전까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성령이 비춰주니까요. 나같이 이중인격 잡고, 나같이 죄인 중에 계속 갖고, 나같이 음탕한 놈이 없고, 아무튼 몇 시간을 뒹굴면서, 그리고는 이제 몇 달을 회개를 했는데,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막 익혀져 가지고 학교 가기가 싫을 정도로 막 성경 읽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 막 희죽희죽 웃고 다녀서 누가 보면 좀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구령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이제 변해지니까 이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바꿔주고 내 일터가 바꿔주고, 그래서 학교가 새로워지고 의회가 새로워지고 법원이 새로워지고 청와대가 백악관이 부흥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막 선교지를 뛰쳐나가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뻐해서 번영의 시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우리 미국에도 보여주었고 우리 한국에도 보여주었고, 이런, 그래서 피니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건만 갖추면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피니는 지금까지 부흥사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성경적 뼈값하고요,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기보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철저한 회개, 복음 전파, 사모하는 기도 실천을 강조했고요. 피니는 당신들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줄 아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당신들이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별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부흥론에서 지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니의 부흥론이 칼빈주의적이 아니고 인위적이라고 공격을 했지만은, 피니의 부흥론을 적용해가지고 많은 부흥의 열매를 거둠으로 피니의 부흥론을 많이들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니의 부흥운동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도시 집회를 열기 전에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도팀을 만들어서 중보 기도시키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든 그 지역의 방문을 다 가정들을 방문해 가지고 전단을 나누고 그 부흥회를 알려서 초청하도록, 그래서 전체 공동체를 전도 집회에 동원하게 했습니다. 당시는 지역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이 목회자, 또 저 도시는 저 목회자. 근데 이제 피니는 막 지역을 초청해가지고 지역을 모두 초월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게 만들고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알리고 동원했고, 그리고 설교 특징은 말씀에 의지해서 대중들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이해할 수 있게 아주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증거들을 가지고 이런 변호사적인 설교를 열심히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변호했고요. 그리고 사역기간에 그 자신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름 부음을 구했고 기도를 강조했고,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도록.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만 회중기도 기회를 줬는데, 말씀드린 여자들에게도 처음으로 회중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기회를 줘서 여성 사역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요,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석 앞에 구도자 좌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쪽으로, 또 불신자들을 그쪽으로 데려 앉히게 하고, 예배 전이나 예배 중간, 예배 후 이제 초청하는 시간에 자리로 나와서 결단하기 쉽도록 그 구도자 좌석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도 집회 시간에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그래서 전도 집회 때마다 항상 거기서 결신 초청, 이게 그 피니가 처음 시작한 것들이 대부분 가정들을 방문했고 부흥회를 알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에게도 회중기도 간증기회 줬고, 구도자석 앞에 만들어 놓고 또 결신 초청하고, 이것은 이제 D.L. 무디도 있고 이제 빌리그레함도 이어오고 있죠. D.L. 무디는
일주일 동안 워밍업 해갖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결승시키려고 그렇게 워밍업 하다가 시카고 화재가 나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영접을 시켜야 하는데 내가 워밍업하고 영접 못하고 이렇게 막 죽어버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매회 예수 영접시켰다고 하는데,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죄에 관한 고백과 변상을 강조했고, 아주 철저하게, 예, 그래야 양심의 깨끗함을 받죠. 죄 고백과 회개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집회 동안 온갖 제약들이 자백되고 수많은 액수의 돈이 변상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예, 사람을 찾아가서 변상하거나, 못하면은 내가 지금 이랬는데 이렇게 갚겠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회개 헌물로 드렸어요. 그냥 제 양심이 깨끗함을 받으니까. 그의 마음은 평생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까 언급했지만 25만에서 50만을 회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회심한 사람들의 85% 정도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으로 공격하던 사람들도 이런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 인정합니다. 그의 부흥운동을 결과로 노예제도 폐지, 여권 신장, 금주운동 등 수많은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했다. 그의 회심을 통해 회심한 자들이 노예제도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예, 남북전쟁 일으키고 링컨으로 하여금 노예 해방을 하게 했던 그 스토우분이 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 이 책을 쓴 스토우 부인도 그의 영향권 사람입니다. 그의 핵심 제자의 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예, 사람이 스토우 부인인데, 그 다음에 그의 구원론과 부흥론은 알미니안 신학에 기초했기 때문에 칼빈주자들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예, 하나님은, 예, 지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워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청교도로 시작한 이 미국 지금 막 뭐 대학도 다 뺏기고 공립학교에 하나님 추방당하고 뭐 정부가 전부 지금 소셜리스트들로 지금 뭐 또 LGBTQ 지지자들로, 예, 점령당하고 이래서 좀 교회가 좀 일어나야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요일서에 지금도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 나라를, 내 백성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워지고, 예, 그리고, 예,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 이런 부흥시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저에게 계속 부흥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영적 비상사태를 좀 선포할 이 마음을 제게 주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흥 사명을,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 부흥을 위해서. 예, 우리 한국에 소망 없을 때 부흥이 2명의 여자 선교사가 너무 안타까운 조선 불쌍히 여기달라고 2명의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이제 원산 부흥으로, 이게 이제 평양 부흥으로 불이 붙은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흥에 관한 꿈을, 예, 전하고 여러분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자를 모으고, 예,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흥을 너무 원하시는데 사모함으로 이런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 사역지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예, 우리 주선교사님 하기 전에 우리 합심기도 좀 하고, 예, 주선교사님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 우리 선교지 내가 이렇게 10년간 20년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며칠 동안에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고, 예, 좀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 부흥이 안 일어난 것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부터서 부흥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 주님, 내게 부흥 강의를 계속 듣게 하신 하나님이, 예, 저에게 부흥의 열망을 주셔서 우리 선교지에 부흥을 달라고, 예,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성교사님, 예, 백문 일다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평안하세요. 백문 일다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기독붕, 예수붕. 샬롬, 샬롬, 기독붕, 예수붕.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다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찰스 피니와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학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흥의 물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장의 가르침으로 권위가 회복되고 졸업생 절반이 목회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족보의 설교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흥운동의 결과로 노예제도 폐지, 여권 신장, 금지운동이 많은 사회계획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학에서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결과로 대학가의 성교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창시 야행 집회가 열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반복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